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빈들에 앉히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이제 잘 아는 표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넘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늘 보듯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많은 대화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빈들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우리가 광야와 같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이 광야의 상황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이 황량한 들판과도 같은 장소이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좀 특별성을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때 특별한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요새 신앙생활이 합리성의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적의 주제가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사회 속에서 안 된 일이 잘 됐을 때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적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기적들보다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치 않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또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린다거나 이런 등등은 일상에서 우리가 좀 그냥 상대적으로 좀 잘 된 일, 이런 것을 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수많은 성경의 기록에서는 일상에서의 수많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적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고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와 함께 사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우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외롭고 헐벗은 자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해 주신 일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기적이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이 기적의 위로는요, 세상의 상대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진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회복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서 이어지는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에서, 그 전의 사건에서는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14장 초반 말씀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되는데,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나 천천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장면들이 많습니다. 13절에서 정확하게 장소를 뭐라고 말하죠? 빈들에 가시니. 당시의 빈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빈들에 들어가서 목적지가 명확한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되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큰 무리 중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병자나 약한 자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오늘날 우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전에 한 동사가 나오죠.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천천히 보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보셨다라는 것은 크나큰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적은 창조주가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13절에 나오는 빈들, 그러니까 빈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목은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곳, 좀 주인공이 되는 곳, 좀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곳,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목은 빈들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에 사회적으로 화려하거나 좋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한 곳은 빈들에, 광야에, 아무도 거하기 좋아하지 않는 곳에 그 약한 자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늘 말씀에서 역사하셔서 불쌍한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남기시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빈들과 같은 곳에 하나님은 보시고 거하시고 행하셔서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그곳이 행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이런 사회 속에 있는 장소들입니다. 가정도 빈들이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마을 단위의 이 지역들도 이 많은 빈들에, 그러니까 수많은 이 죄가 범람하는 곳에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신앙인들,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빈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빈들이 기쁨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빈들에서 기쁨의 자리로 날마다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얼마나 빈들일 때가 많습니까? 척박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빈들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빈들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하여 가난하여져서 슬프고 외로운 그 마음의 빈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빈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빈들의 장소에서 절망 속에서 힘들고 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나아가서 이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고기와 그 떡을 가져와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 이전에 이 조그마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동사가 바로 잔디 위에 앉히시고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할 때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죠. 이제 날도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인데 얼른 식사를 해야 됩니다. 마을로 얼른 이제 해산을 시켜서 마을에 돌아가서 좀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사실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세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리해서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아무 행함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처럼 뭐 히터나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죠? 모일 땐 먹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조금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먹을 게 안 채워졌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막 현기증도 오겠죠. 배고프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불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먹을 거를 못 참을 때가 많죠. 이 밥을 안 주면 막 울고, 그렇죠?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은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먼저 앉히셨다는 것은 질서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어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단 앉히시고 질서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적은요, 혼란과 초조와 불안과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가고 있으면서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뭘 부여하시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가갈 수 없는 이 초조한 삶 가운데, 내일의 삶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방황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라, 멈추라, 기다리라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한 교훈으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황 속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질서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앉히셨다는 것이 질서를 부여한 것을 넘어서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을까? 나아가서 이 대칭 구조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히셨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곁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존중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앉히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함으로 그 빈들에서도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앉히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를 존중하고 바라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고 세상에 비난받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존중하시고 그대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 하면 좀 권위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좀 강압적으로 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슨 반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맞추시고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위대한 왕 신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뭔가 다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적으로 이들을 빈들에서 존중하시며 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외로움과 힘듦도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13절 전의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빈들에 나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하거나 정말 가까운 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모든 일상이 중단되고 참 그러한 자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시고 알리시고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앉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앉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의 기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고 잘 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기적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한 단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귀어 살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사소한 것 같으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건적으로 응답 결과적으로만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사귀어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삶의 모든 기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의 기적의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모든 부분을 주 앞에 기적의 입장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한 영역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멋지고 특별한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가둬버려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멋있다, 은혜롭다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나 배고픈 곳이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어느 곳에서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의 영역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 절로 돌아와서 13절 어떻게 따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빈들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가
듣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다는 것을 듣고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는 것을 듣고 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빈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빈들이 아닙니다. 광야와 척박한 땅. 우리는 오히려 사회 속에 좀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빈들이어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고 어느 상황에 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외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의 밸런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뭘 원하시나, 내 삶에서 천천히 살펴보고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기다려보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것을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빈들에 거하신다면 빈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주님이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는 곳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훈련은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방향성, 교회에서 그런 비전과 방향으로 안 갈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이 그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예배와 또 신앙생활에 많이 고민하고 접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신앙이죠? 오늘날에는 셀럽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잘 나가는가, 대형교회 잘 나가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 신학적 성경적 근거와 고민과 기도 없이 그냥 잘하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따라갑니다. 요새날 찬양도 그렇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근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야, 잘한다, 좋다. 우리 교회의 청중과 우리 교회의 사정과 비전에 맞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셀럽 신앙이 된 겁니다. 잘 나가는 목회자, 좀 많이 모이는, 또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우리도 올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셀럽 신앙의 형태를 보입니다. 멋진 찬양, 멋진 예배,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과 전공과 그리고 이 직장이 주님께서 원하는 내 말과 행동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요새 인기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걸어가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셀럽의 정신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유명해질 필요 없습니다. 꼭 많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너무한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많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게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따라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장을 하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우겨 가는 길엔 주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면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와 그리고 이제 떡이 너무 적죠. 근데 그것을 18절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실 때는요, 가진 것 그대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요, 뭐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탁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000명, 그러니까 인구수로 말하자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많게는 2만까지 잡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탁월함이나 합리성이 아닌 단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대로 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를 더 이루어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좋아할 만한 모양이나 언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 그대로, 오늘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거든 지금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주께 오늘 지금 아뢰일 때 주님의 일들을 오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졌을 때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로 조금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 나아져도 사실 그때 가서 따르기 더 어렵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18절의 말씀처럼 지금 그대로 나아오기를, 여러분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전에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마을에 갈 거 없다, 그냥 빈들 여기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한테 주라고 해놓고 일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가져와라 해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주는 것은, 행하는 것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사를 쓰셨죠? 19절에 보니까 4가지의 태도를 취하십니다. 19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첫 번째 동사입니다. 가지사.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세 번째는 떡을 떼어,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4가지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따라해야 할 태도입니다. 첫 번째 가지사는 뭡니까? 소유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막 내 욕심으로 가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내 의와 욕심대로만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소유한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사, 있는 그대로를 가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이것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가지고 내 욕심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자는 세 번째 동사로 나아갈 수 있죠. 떼어, 뭡니까? 나눔입니다. 희생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떼어 줄 수 있는 희생이죠. 그 다음 그 뗀 것을 네 번째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특별한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귀한 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을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한 것을 떼어내서 나눌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도, 신앙의 소유도, 시간의 소유도, 그리고 지식의 소유도, 모든 것들은 주 앞에 감사하며
떼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주께 감사하고 떼어서 재생산해서 나눠야 합니다.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늘 감사하고 떼어 나눈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도, 말씀도, 물질도, 지식도 감사로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소유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실천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빈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셔서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빈들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느 들판에서나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분의 일상의 기적을 목도하고 또한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